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온 땅을 덮는 강물 되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십자가 대신에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준비한 순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쏟으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는 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을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의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건만 진상을 알았던 자 있느냐? 자기 완인은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핏두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누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릴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의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뻐히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18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가톨릭에는 냉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냉담자는 미사에 참여를 안 하고 또 고해성사를 잘하지 않는 자를 가톨릭에서는 냉담자라고 합니다. 원래 한국교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 출석을
그만해버리는 사람들, 바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있습니다. 점차 이런 신앙의 냉담자 그리고 가나안 교인의 증가가 사실상 오늘 우리 시대 진짜 영적인 겨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로 영혼의 겨울을 지내고 있는 자,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한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열정을 불태웠던 그였는데 지금은 가장 추운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8장 16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이미 모든 사태가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판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곧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그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의 고난에서 최고로 힘겨운 날인 바로 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 첫 번째 하나를 보시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그림 속에 하단에 보시면 불 쬐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불을 쬐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자신의 식어가는 믿음에 불 붙일 생각은 못하고 육신의 위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식어가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 난방도 또 냉방도 변변하지 못했던 시절, 그야말로 교회에 연탄난로 하나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던 그 시대, 또한 그때에는 산골 곳곳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치던 시대였습니다. 춥고 덥던 시대에 도리어 기도의 열정은 더욱더 강렬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잠시 그의 추운 육신을 녹이고자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어울려 불 쬐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 안에 주님만 생각해도 그 가슴속으로부터 불타오르던 믿음의 불꽃을 되살리는 것이 베드로의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토록 열정이 뜨거웠던 베드로가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부인하고, 25절입니다. 불 쬐던 사람들 앞에서 그가 두 번째로 부인하고, 26절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또 부인합니다. 한 번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는 실수겠지만 세 번이나 되는 실수는 완벽한 실패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리로 뛰어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면 베드로가 또한 우리가 이토록 비겁하게 거짓을 말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성지순례 때 방문한 예루살렘의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라틴어로 갈리칸투 교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리칸투라는 것은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울죠?
꽃기오 하고 옵니다. 근데 라틴어 세계에서는 닭이 울 때 갈리칸투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갈리칸투 교회, 그야말로 꽃기오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꼭대기 십자가에는 바로 그 꽃기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 울 때에 여기서 회개한 베드로가 비로소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눈물로 자신의 비겁함, 눈물로 자신의 죄악됨, 눈물로 자신의 영적인 겨울을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예수의 복음 사명을 붙잡은 제자가 되어 다시 한번 주를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주 앞에서 큰 소리 친 후에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과신은 방심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결코 작은 것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결코 큰일 때문이 아니요, 작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추운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9장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할 때 곧 닭이 울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straight, 똑바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그 그림을 예수님과 베드로를 중심해서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여러분 노란 선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 읽으십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 눈빛은 정녕 긍휼의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눈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빛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어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추운 자신의 방황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닭 울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또한 찢겨주시는 성찬을 붙잡고 패배자에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외면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주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숨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겠습니다. 성찬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흘려주시고 찢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또 그 정결함이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긴 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뿐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발로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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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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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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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을 밟고 찢어주신 몸을 받으며 흘려주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한 피 받은 식탁 공동체요 식구가 되었으니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묘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찢고 흘려주신 생명의 말씀이 영원토록 내 안에 있어 늘 진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라와 민족과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실로 죄뿐이었던 나의 악한 모습이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신 거룩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빛의 자녀된 삶을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예배를 통해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